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한 절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무엇을 믿느냐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다 각자 다양한 의견들을 아마 제시할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참 믿음과 좀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이 가장 경계한 일이 있다면 복음의 변질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계시로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주셨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구원의 길, 그 복음이 각자가 믿고 싶은 방식 때문에 변질되는 걸 가장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참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걷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건 실은 여기서 하나 되는 겁니다. 이 하나됨이 강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 돼요. 이 말은 여기서 하나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막 의기투합해가지고 으쌰 이게 아니에요. 중앙과 배후가 하나 된다면 여기에 하나됨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디모데후서 2장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는데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후메네오와 빌레도 같은 사람은 온몸에 소리 없이 퍼져가는 악성 종양 같다 라고 아주 경고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이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철학과 적당히 버무러진 부활을 말하는 것, 이게 마치 종양처럼 소리 없이 치명적인 독약이 되어서 우리 영혼에 쌓여 진리를 떠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구원의 길이 아니라 이거죠. 그건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근거 없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다. 이거 조심해라. 저는 이제 바울의 경고가 뭘 뜻하는지 이제 조금씩 제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공하고 싶은 야망과 하나님 신앙을 적당히 타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모으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제가 부천에서 목회할 때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독서 모임을 했는데요, 거기서 어느 목사님이 요즘에는 성령 사역을 하고 입신을 맛보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교회가 된다. 우리 청년들이 입신이라는 단어를 잘 모를 수 있는데 성령 체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상태를 입신이라고 그럽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근데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그
그걸 시작하려 한다고. 그리고 정말로 그분은요, 그때부터 안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시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내 손에 무슨 도구가 돼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사람을 넘어뜨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지. 이건 거짓말이에요. 신비를 쓰는 목회자, 내가 무슨 영험한 능력이 있다는 것처럼 자랑하는 목회자,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목회자 철저하게 조심하십시오. 사람을 모으려는 겁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겁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거예요.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건 흰 고양이건 쥐만 잡으면 장땡이다. 아닙니다. 사람 모으는 게 목회라면 저는 목회자가 될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변화되는 진리를 전하는 게 그게 목회고, 그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그런 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구원의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아니 물론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사람을 모으는 일에는 관심이 없으셨다 이거예요. 오히려 기적 보고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훈계하십니다. 기적 보고 좋아서 나한테 오지 말고 말씀 듣고 믿고 따라서 구원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신비로운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변화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을 보장받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변화된 삶, 구원받은 삶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일 뿐, 구원이라고 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이익에만 집착해서 살던 우리가 더불어 사는 일에 관심 갖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유익을 위해서, 때론 기꺼이 손해도 보고 고난도 감수하며 살아가게 되는,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 설교를 인터넷에서 다시 들으시면서 이 표현을 외우세요.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변화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이 놀라운 변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왜냐? 인간, 호모 사피엔스는요, 너무 잘나고 너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그 자기 집착이라는 견고한 창살을 스스로 깨우고 나올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 하는, 자기 집착이라고 하는 이 족쇄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깰 수 없는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끊임없이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고, 내 손을 잡으라고.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처럼, 오히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늪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거기에서 건져짐을 받느냐, 구원받느냐?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착과 탐욕이라는 그 죄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아야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 손을 잡으라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성숙한 인간이라 해도 제 힘으로 그 늪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거기서 나왔다면 지금 그건 여러분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룬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다. 행위에서 난 게 아니다. 누구든지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한테 그 힘이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아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거기서 나올 방법은 없다. 우리에겐 그럴 힘이 없어 라고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힘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탐욕의 늪에서 건져내랴.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를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끊임없이 전하려고 하는 복음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이 먼저다. 그래야 산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오만, 그 버려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을 잡을 때라야. 아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그 지독한 이기심에서 건져주실 거다. 그 지독한 이기심이 너의 삶에 만드는 그 고통스러운 모든 것들 속에서 너를 건져주실 거다.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신음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환경과 이 지구의 신음, 그것을 건져주실 거다. 그리고 저는 이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참 깊이 깨달은 분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이걸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된 삶도 자처했던 거고 고난도 스스로 마주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얼마나 이상한 말들이 많았습니까? 깨달음을 얻으면 구원받는다고. 아니, 이거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지주의가 그런 겁니다. 혹은 네 행위의 완전함으로 구원받으라고. 아니라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다.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모데야, 이제는 익숙해지시죠? 모데가 못하는 친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디모데를 얘기하는. 모데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복음, 하나님이 적어주신 그 완전한 진리를 붙들어라. 휩쓸리지 마라. 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디모데후서 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은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이처럼 이 복음의 순수성, 진리의 순수성을 상실한 이들을 경고하라는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1절에서부터 3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보면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와닿는 표현으로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는 쫓아가시면서 귀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들어주시죠. 모두에게 말하는 겁니다. 소망의 순수성, 믿음의 순수성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성경을 읽기는 귀찮고 이게 그럴듯해 보이는 거를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은 힘든 시기가 다가왔을 때 금세 그 정체가 드러날 거다. 두려움과 조급함 때문에 엉망진창이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거 내팽겨치고 지독하게 이기적이 되고 돈을 사랑한다는 걸 자랑인 양 떠들어댈 거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으스대거나
남을 헐뜯고 비꼬고 난폭하게 짓밟을 거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부모를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무자비해질 거다. 겉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괴물 같은 이들을 멀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손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없이도 돈이 하나님의 구원보다 성공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두려워하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들처럼 똑같이 무례하게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어도 돈과 성공이 나를 안락한 낙원으로 인도할 거라 생각하며 사는 건 내 안에 주님이 살지 않고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다는 걸 증거할 뿐입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예의 있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하면 고난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그 길을 걸으려고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고하잖아요. 디모데에게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힘들 거야. 그런데 포기하지 마. 힘들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려 할 게 분명합니다. 사람 모으기에 달인이 된 사업가 같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강한 표현을 써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또 너무 강한 표현이 되면은,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매우 강한 표현을 쓰고 싶은 제 마음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자신들의 그 부끄러움, 자신들의 속임수, 자신들의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조롱할 겁니다. 아마도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뭔가 규모와 부와 명성을 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박하고 가난하고 못나 보이는 우리를 더 조롱할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고난이죠. 그런데 고난을 자처하신 예수님께서 이 진실함을 위해 고난을 자처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아들 디모데야, 나는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자처하면 하나님이 우리도 부활해 주신다고, 부활시켜 주신다고 나는 믿는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해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성경을 떠나지 마라.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진리의 계시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인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세심하게 묵상하고 깨달아가라. 그리고 그 날카로운 진리의 단면 위에서 중심을 잡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뇌피셜에 제발 속지 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성경이 너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가만히 찾고 겸손히 배우고 진실하게 따라가라. 어떤 유혹 앞에서도 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상가 5층인가 6층에 젊은이들이요 매주 수백 명이 거기 엄청 젊고 이런 애들이 막 와요. 그래서 거기 무슨 대규모 필라테스 하는 데가 있는 줄 알았어요. 20대 애들이 엄청 와가지고 신천지랍니다. 이단이 활개칩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교회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꽁 잡는 게 맨 거죠. 사람 모으는 게 고향인 거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거든요.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JMS, 입에 담기도 싫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전해요. 이게 정상적인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오히려 비웃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었다. 제가 이런 말을 제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싫은데 따먹었다는 것을 성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와를 따먹어서 인간은 타락했다. 인간의 타락이 성적, 그렇죠, 웃음부터 나죠. 인간의 타락이 성적인 타락으로 시작되었다면 인간의 구원은 성적 구원이랍니다.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방구죠. 그냥 방구가 아니고 약간 너무 심하게 나갈 뻔했어. 죄송해요. 그냥 방구, 심한 방구죠. 냄새 쿨인 거. 신천지. 왜 그렇게 혈안이 돼서 사람들 모으느냐?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나게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14만 4천은요 완전수 12 곱하기 12를 해가지고 144에 그거에 거대한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천을 붙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14만 4천이, 그거는 아주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이 펼쳐주시를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는 표현입니다. 시적 표현인데 이거를요 숫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복을 받는다. 도대체 지성이 있는 건가 싶죠. 그리고요 2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령의 보혜사랍니다.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려운 말로 하면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나타나는 반지성주의의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읽기 싫고 성경은 모르면서 자기에게 복 준다는 그럴듯한 얘기는 믿고 싶으니까 벌어지는 겁니다. 당장 내 마음에 위로를 주고 당장 나를 안심케 하는 듣기 좋은 말들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울타리를 떠나지 않으셔야 돼요. 스스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알려고 힘써야 돼요. 그렇게 안 하니까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교회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기술이 부족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겸손하게 배우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 길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예리한 선 위에서 중심 잡고 살아가는,
지금 우리 허경치 집사님 매주 알아가며 성경 읽기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가야 한다. 솔직히 이거 10년 전에 제가 열었던 이해하며 성경 읽기 아류입니다. 허경치 집사님의 알아가며 성경 읽기 같이 들으면서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느꼈고요. 제 마음에 다시 불을 붙여주셔서 곧 이해하며 성경 읽기를 열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어오고 있는 우리 송민혜 목사님의 생각하며 성경 읽기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조만간 올해가 다 가기 전에 신약이라고 통독하자 라고 하는 통독 모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내 손으로 새기려고 하는 손으로 묵상, 주문과 주술 같은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언어에 담겨 주신 영광스러운 진리가 무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겸손한 학생, 충실한 일꾼, 그게 우리다. 지루하고 무의미해 보이고 때로는 힘들어도 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말씀 훈련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고 돈이, 성공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착각하며 그것을 복준다고 우리를 속이고 기만하는 이상한 종교 사업가들의 뇌피셜에 현혹될 수밖에 없다. 말씀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그래야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한 싸움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은 여기서 마치는데 첨언하겠습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손을 놓고 순수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시죠? 정신이 번쩍 나도록 혼을 내가지고 쫓아내야 되는가? 야, 너는 벌써 우리와 하나 되기 어렵소. 이제는 더 우리는 당신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서 26절이 해답입니다. 바울이 그럴 줄 알고 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아들아, 그런 사람들과 공허한 논쟁에 휘말리지 마라. 결국 싸움으로 끝날 거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면 너는 그런 사람과 논쟁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줘라. 그리고 화내지 말고 침착하게 가르쳐줘라. 참을성 있게 바로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다시 진리로 돌아오게 하실지 모르지 않느냐. 아들 디모데야, 우리는 사람을 바꿀 힘이 없단다. 그러니 화내지 마라. 하나님이 건져주실 시간을 기다려라. 그리고 너는 항상 배우고 믿은 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떠나지 마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열방 가운데 인정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시대도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